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질 터인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침을 뱉을 것이다. 또 채찍질하고 나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멘.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징표이죠. 순환, 고난. 그 고난이 뭐예요? 인생사 힘든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그렇죠. 방금 저도 저녁밥을 먹었는데 전 잘 체해요. 체해가지고 체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마에 땀이 스르르 올라오고 그러면서 몸에 열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걸 아는 놈이 있어. 근데 이 열이 올라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것이 잠시 어느 순간에 있었다가 없어져. 지금 있을까 없을까? 30분 지났는데 없어졌어. 얼마나 신기한 놈인지 몰라. 그런 거잖아요. 어떤 고통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고통은 없어. 왔으면 간다. 일어났으면 사라진다. 생겼으면 없어진다. 이게 세상 만사의 일이요. 동의하시죠? 그래요.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특별히 아픈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사건들은 뭘 만들어주냐면 바다의 물결과 같은 거예요. 그 물결은 무엇을 증명해주고 있냐면 살아있음, 물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아. 물결은 곧 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힘들어지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의 세 번째 예고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든 순환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스승 예수도 반드시 순환을 당할 거고 사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를 해요. 루카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는 사람의 아들의 고난과 그 사람의 아들의 고난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순환을 당한다. 누구에 의해서?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순환을 당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루카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나와요. 사람의 아들인 인자는 넘겨진다. 인자의 넘겨짐. 그리고 그게 바로 영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질 거다.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순환을 받을 거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은혜다라는 두 번째 예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카복음 오늘 18장 31절에서 34절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받아요. 이건 구약의 애언의 성취와
순환의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죠. 이방인들 손에 맡겨져서 순환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사 뭐예요? 없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있는 것.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쩌? 동의하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니까? 동전의 앞이 있으면 동전의 뒷면이 있다니까? 나는 동전의 앞면만 필요해. 동전의 뒷면은 필요 없어. 잘라서 없애버려. 그럼 동전의 뒷면을 아주 얇은 칼로 잘라서 없앴어. 그러면 뒷면이 없어져? 반드시 또 뒷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는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리고 밝았다 어두워지는,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그러니까 행복이 있으면 꼭 불행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행이 있으면 행복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들을 합쳐야 비로소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 말을 뭘 드러내고 있냐면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그래.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인간인 내가 하느님인 분에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기도하는 내가 있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는 내가 있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 그건 이온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분별 생각으로서는 주객 이온론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그 기도는 뭐예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 내에 살고 있는 인간은 나와 너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도가 뭐예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때요? 그게 이 세상의 언어 습관을 살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 무명이라고 그래.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하느님이 따로 있는데 하느님께 기도한다. 이런 그런 착각이야. 그런 걸 가리켜서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라고 한지 알아? 내가 하느님께 기도한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건 이론적으로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것,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자신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신심, 불의. 불의, 신심. 진정한 믿음은 하나를 믿는 거예요. 오직 하늘, 땅,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는 이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심불이, 불이신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본래 구원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에 죄되어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의 여정 중에서 가장 긴박하고 본질적인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정의 막바지를 제자들에게 자신은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이 장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행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게 바로 현존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하느님이 계신 곳을 향한, 그게 어디 계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계시지. 예루살렘 성직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영적인 영성적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여이. 알겠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제시하는 건 순환예고는 제자들을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비시키려는 주님의 교육적인 배려이면서 동시에 당신의 자기 계시를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지 않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지금 여기 현존을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선을 통해서 이 영적 여정이 우연한 비극이나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과정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고도가 높은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한다는 뜻과 동시에 구약의 제사 전통에서 제물이 하느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고향을 상징하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리, 하느님이 살아있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환예고는 2000년 전 역사적 사실의 과거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삶의 항복판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생동하는 신비의 문을 열어 제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에 대해 예언자들이 기록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데려가십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대중 속의 익명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주님 사이에 1대1 대면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을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서 만나고 있고, 지금 만나고 있고, 여기서 만나고 있고, 오직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하느님은 도무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삶의 복잡한 소음에서 잠시 분리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사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카이로스의 사건이라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올라간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계획을 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작된 하느님의 주권적 결단에 동참하라고 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람의 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선언. 일상이 우연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느님의 세심한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느님은 과거의 예언을 오늘 나의 삶 속에 성취하시는 분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고통의 오르막길, 일상의 단조로운 노동 그 자체로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통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까요? 우리가 이 손을 한번 이렇게 눌러봐요.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누르면 느낌이 와요. 떼면 느낌이 없어요. 이 느낌이 있는 것과 느낌이 없는 건 똑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무엇을 느끼는 것과 그 느끼는 것을 느끼는 자는 사실상 둘이 아닌 하나로서 우리 안에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움직임을, 생멸 현상을 그대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멸 현상 그대로가 하느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 본래 있는 하느님의 얼굴, 본래 있는 하느님의 얼굴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죠. 32절에 보면 그는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이 넘겨질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에 의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거부당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은 단순히 로마 병사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한다. 우리의 내면의 이 세속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지금 여기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자리는 그냥 사실상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이 밝음의 이 자리, 보는 이 자리는 사람들이 대다수 다 무시해버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고 거의 다 이 보는 이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롱이요, 능욕이요, 침받음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수치심과 의로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음을 얘기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성공하고 박수 받을 때보다 오히려 비난받고 소외당하며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처절한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아래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병실에 침상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실패한 사업장의 현장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골방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온전히 하나로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넘겨짐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겪고 계실 때, 이게 바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가장 강력한 연민적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최고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아픔과 고난은 사라지지만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과 고난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이 생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변화, 이게 이제 경계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곧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죠? 잠잘 때는 안 아파요. 또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플 때 그 아픔, 고통을 내려주는 수치로 무통주사를 맞아요. 저도 무통주사를 엄청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통주사가 들지 않을 정도로 아픈데, 한숨 자고 일어나면 언제 아팠나 그래요. 뭐라고 할까? 고통이 소나기처럼 왔다가 맑은 하늘처럼 착 기는 순간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병실에 있을 때, 아플 때, 막 아플 때 곧 죽을 것 같다가 그 고통이 사라지면 해가 짠 하고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딱 들면,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 고통 없을 때 그 상쾌감을 알아요. 고통이 사라졌을 때 와, 너무 좋다, 이런 거 알아요. 그는 정상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쾌감이 있어. 아프다가 아픔이 사라질 때의 그 느낌. 어때요? 다 아파본 환자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알지? 오메 죽겠다 하다가 그 오메 죽겠다가 사라지면 그 아픔이 없을 때의 그 기쁨. 야, 오메 살겠다 하는 그 기쁨. 아이고 죽겠다 해서 오메 살겠다 하는 그 기쁨.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들끼리 하는 우리의 언어 같은 것들이네. 그쵸?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의 현존은 늘 이렇게 박수 받을 때보다 아프고 힘들고 고난 받을 때 하느님이 우리와 온전히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살아있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현존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3절에 가면 저희는 채찍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정점은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결코 죽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물리적인 크로노스를 깨뜨리는 영원한 생명의 선언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지만 결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이겨낼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는 결국은 인간의 시간을 깨뜨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생사의 한계를 온전히 깨뜨리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부활로 나타나는 선언입니다. 채찍과 죽음은 우리의 삶의 한계, 우리 삶의 절망,
우리 삶의 종말을 뜻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이 한계를 깨뜨리시는 분은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을 통해서 그 끝자락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죽어야 사는 진리. 그죠? 살아있는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진짜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완전히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죽음을 매일 경험하죠. 가장 가까이는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잠자리에 들 때에 이 잠이 바로 가장 우리가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이고요. 실제로 영원한 죽음과 온전히 하나 되는 죽음이 우리가 잠잘 때의 죽음이거든요. 잠잘 때의 죽음은 실제로 영원한 죽음과 온전히 하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의 단절. 육신의 쇠락은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 안에서 부활의 현존을 미리 맛봅니다. 그러니까 장피에르 듣고 사드 신부님은 현재 순간이 가져다주는 모든 상황을 하느님의 섭리로 수용할 때 죽음과 같은 고통조차도 은총의 성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상과 같은 거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붙잡아버리면 내가 고통에 붙들려버려.